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며 연약하고 부정한 저희를 통하여 예배와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 저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와 위로와 능력의 말씀을 더하게 주시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자들로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좋으신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위해 믿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적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전지국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이 달으신 십자가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저희들 마음에 죄의 습관을 버리도록 인도하시고 세회와 더불어 결단한 새로운 결심과 각오들 이루어지기에 도와주시옵고 2022년도에는 저희들 신명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성경 통독판을 통해서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로서 규칙적인 행동으로 습관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이 좋은 습관이 저희들의 운명을 바꾸는 좋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 한 해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직, 신실, 사랑, 너그러움과 온유로서 탐욕을 품지 않은 생활로서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복과 함께 고난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에게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말씀에 합당한 자가 되어 믿음의 좋은 집을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저희 한만교회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옵고 그래서 가정이 튼튼해지고 그런 한만교회가 하나님 사랑받는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근 2년 동안 잠잠했던 각 전도회와 각 부역과 예비원 선배들을 불쌍히 여기사 올해부터는 활성화될 수 있게 친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직분 잘 감당케 하시옵고 주님의 큰 사랑에 더욱더 힘을 얻어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병으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므로 큰 경제 손실로 큰 슬픔에 잠긴 가정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사 회복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조목자 이세 목사님 영역관에 강건하게 하시고 예배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소원을 죽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길을 위해서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한 북한 동포들 늘 기억하사 해방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을 구하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또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수고하고 해서 우리의 필요한 소득을 얻게 하시고 또 그 소득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 가운데 늘 하나님 임마누엘과 함께 해주시며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 가운데 예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 비록 적은 것이지만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모든 예물과 아울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받아주셔서 그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또 이 땅 가운데 남은 모든 삶의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능력으로 채우시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절교 예물 드리게 하시면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64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리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가대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See
우리 사람이 무엇이든지 잘하려고 하면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이 말에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도 기초가 중요하죠. 김희정 기사님. 그래서 계속 어쩌면 수학 같은 것은 계속 반복을 해서 합니다. 기초를 다져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거든요. 음악을 하든 미술을 하든 운동을 하든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만큼의 수준이 있는 사람 같아도 우리가 직접 경기하는 걸 볼 때는 굉장한 화려한 기술들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연습할 때를 보면 항상 기초 연습을 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것들도 다 보여주거든요.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하고 기초를 또 다지고 또 다져야 자기 기량도 발휘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발전까지 가능한 겁니다. 간혹 여러분 그 20세기 최고의 미술가라고 하는 피카소 말이에요. 간혹 이런 집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애가 천재인가 봐요. 그림을 그렸는데 피카소 그림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피카소 그림 여러분 유명한 우는 여자라든지 아비뇽의 처녀라든지 보면 실제 우리 아이들이 막 개발세발 그림하고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사실 피카소는 그 경지 이런 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선을 긋고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그려서 처음부터 그렇게 그린 게 아니고요. 어릴 적에 얼마나 천재적인 실력이 있었냐면 소묘.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막 미술을 배우러 학원에 가면 석고 같은 걸 놓고 대생을 합니다. 그걸 소묘라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실력이 뛰어났냐 그러면 아버지가 13살 때 개인전을 열어줄 정도. 그러니까 기초가 정말 튼튼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발전하고 또 발전해서 이제 자기 세계, 자기만의 독창적인 그림을 그려서 그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그림이 되고 화가 된 거죠.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 나누는 것은 일반적인 세상적인 삶을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것을 나누는 게 아니라 신앙에 대한 기초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기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초 중에 기초가 뭘까요? 신앙생활의 기초 중에 기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고 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보고 복음을 들고 전도하고 헌신된 삶을 살고 물론 간혹 그런 사람은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사람이 누구나 다 하는 가장 첫 번째 스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고 예배 참석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죠? 그것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맨 먼저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장로님들 대표로 기도하시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기도를 배우고 그리고 마음이 뜨거움이 생길 때에 복음을 들고 어눌하지만 누군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감동받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또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 중의 기초는 예배입니다. 예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예배 생활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평생을 감당하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과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끝나고 주님처럼 영원한 모습으로 천국에 가서도 계속 할 것이 바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기초이기도 하고 성도의 삶을 평생에 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로 믿는 자들의 삶이 그 인생이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것도 예배로 결정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의 원리이기도 하고 우리 앞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생생하게 증거하는 그런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분은 말할 것도 없고 나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어. 아니 나는 모태신앙 태어날 때부터 믿음 생활을 해서 하는 분도 수시로 점검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예배생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하는 것, 내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기본에서 기초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잘못된 습관이 굳어질 수 있고 또 매너리즘에 빠져서 나름대로 제법 볼만한 그런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마음이 떠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구원 얻게 되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1절부터 3절에서 정의하고 난 다음에 4절 이하에서는 그 믿음으로 산 사람의 실제적인 증거들을 쭉 열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모두 대단한 믿음의 인물들이고 우리가 흠모하고 따를 만한 신앙의 모범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읽다가 발견하는 놀라움은 그 믿음의 본을 따르는 첫 인물로 언급하는 사람이 아벨이라는 사람. 4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므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나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만나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읽어보면 다른 믿음의 인물들에 비해서 아벨은 참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별로 언급되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한 가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내용은 창세기 4장에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게 성경 전체에서 아벨에 대해 언급하는 거의 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11장 우리가 따르고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 언급하면서 이 아벨을 가장 첫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가 그의 믿음의 생애 전체를 대표할 만큼 대단한 것이었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아벨은 이 일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보고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의 첫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의 이런 예배와 믿음을 구대 사람들이 본받고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아벨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기에 아벨의 제사가 어떤 제사였기에 성경은 이 제사 하나로서 그의 믿음, 우리가 본받을 믿음으로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제일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아벨의 제사의 특징을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더 나은 제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4절 전반절 말씀 다시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대부분 한글로 성경을 읽으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능하시면 영어 성경하고 같이 보면 참 좋아요. 그리고 더 열심히 내는 분은 원어 성경까지 볼 수 있으면 물론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말로만 보면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각 언어마다 표현 방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 표현에서 여러분 더 낫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는데 이게 더 나아. 이 사과가 있고 이 사과가 있는데 이 사과가 더 먹음직스러워. 우리는 두 가지를 비교할 때 더 낫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 성경이 기록된 여러분 구약의 히브리적인 표현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더 낫다는 표현은 그냥 두 개를 비교해서 더 낫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최고라는 말이에요. 절대적인 우위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 예배를 비교할 때에 가인 것보다는 아벨 게 낫지. 그러니까 내가 아벨 걸 받은 거야 그 말이 아니고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볼 때에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 보실 때에 받으심직한 온전한 제사였다. 그것이 참 예배였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있고 받지 않은 예배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도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는 제사가 있지요. 레위기는 제사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게 분명히 그렇게 언급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구약의 제사 오늘 예배인데 똑같이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 우리 개인이 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추운 날씨에 시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주위에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 농사 짓는 자였으니까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그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얻은 그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각기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귀한 일입니다. 창세기 4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각기 자신이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 예배는 받지 않으신 거예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냐 받지 않느냐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벨과 가인의 제사 예배의 첫 번째 차이는 속죄의 피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주의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 부분만 봅니다. 근데 물론 읽을 때는 당연히 그 부분을 보고 이제 계속 넘어가죠.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또 내가 조금 더 시간을 내어서 그것을 읽은 성경을 묵상을 하고 싶다. 그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연구하고 발견하고 싶다. 그러면 항상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부분을 볼 게 아니라 그 앞뒤를 같이 봐요. 앞뒤 전체적인 문맥에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말을 할 때 앞뒤를 다 잘라버리면 그러면 전혀 다른 의도가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에 대해서 좋은 말로 하면서 그 사람에게는 약한 단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앞뒤를 다 빼버리고 이 부분만 이야기하면 사실은 전혀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른 의미가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21장의 내용을 받고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4장의 내용을 보는데 창세기 4장의 내용만 보면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가인도 동일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안 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말입니다. 근데 바로 앞에 창세기 3장의 내용을 이해하면 뭔가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이 죄인인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인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여자의 후손 뱀으로 나타난 사탄 마귀와 여자의 후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계속 그 전쟁입니다. 죄인인 인간들을 끝까지 죄로 말미암아 사망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과 그들이 그 죄의 모습을 벗고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인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부딪히는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나름대로 큰 데미지를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말하면 아클레스 그를 상하게 한다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 마귀가 역사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역사하기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방해를 이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이루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제일 처음 선포된 복음이다. 그래서 원시복음, 오리지널 복음이라고 합니다. 인류가 타락하자마자 그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내용이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이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아담의 반응인데요. 20절에 보면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짓습니다. 그 앞에 보면 아담의 아내 이름이 없습니다. 모두 여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한 직후에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을 하와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됩니다. 하와 이름의 뜻은 모든 산자의 의미라는 뜻이에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자신들뿐 아니라 그 뒤에 오는 모든 후손들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모든 산자의 의미라는 뜻의 하와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담의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죽은 자들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 이미 죽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산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벗었음을 부끄러워서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죠.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자신들의 그 죄와 허물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시는데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나뭇잎은 못 가리고 가죽옷은 가립니까? 여러분 그 의미가 뭘까요? 가죽옷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죽은 짐승에게 있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을 죽여야 하고 짐승을 죽일 때에 피가 흐릅니다. 피를 흘리고 죽여서 그로 말미암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 없는 짐승이 대신 피 흘림으로 죽는 것처럼 여자의 옷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된 자들이 산자가 될 것이라. 죄와 허물로 죽은 하와는 원래는 죽은 자의 의미인데 이제 그 속죄로 말미암아 산자의 의미가 될 것이다. 그들의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죄 없는 자가 대신 피 흘려 죽는다는 것을 짐승을 잡아 손수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생한 실물 교육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분명 아담은 이 충격적인 사실을 자신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도 자기 아들들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짐승을 잡고 죽이고 잡고 피 흘리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구약의 제사가 뭡니까? 제사가 뭐죠? 구약의 제사는 죄인인 우리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편이 제사예요. 나아가는 방법.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죄를 속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를 속하는 방법은 생명이 있는 것이 대신 피를 흘려요. 그 피, 짐승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의 의미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뭔지 아시겠죠? 뭡니까? 피 흘림입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피 흘려야 되는데 내가 피 흘리면 내게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주는 짐승이 필요하다. 그게 대속의 제물입니다. 대신 피 흘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서를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구약 레위기서에 5가지 제사를 말하죠. 나머지 것들은
제사의 방법들, 제사의 종류하고 제사의 방법이 나오는데 그 제사의 종류들 가운데서요, 곡물로 드리는 소제는 단독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곡물로 드리는 소제는 항상 속죄제나 번제와 함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속죄가 있어야 되고, 속죄를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소제는 단독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창세기 4장 3절 이하의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니 가인과 아벨이 각기 하나님께로 제사로 나아갔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것이 가인에게는 빠져 있습니다. 짐승의 피, 대속의 피죠. 물론 이렇게 말하면 그건 너무 억지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벨이야 양을 치는 목자니까 자신이 치는 그 양을 드리면서 짐승의 피를 드릴 수 있지만, 가인은 농부인데 어떻게 짐승의 피를 드립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고기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오히려 곡물만 먹고는 살 수 있는데 고기만 먹으면 못 살아요. 그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 그러면 물물 교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것으로 분명히 먹거리를 위해서 형과 동생 서로 물물 교환이든지 맞바꾸기 했을 거예요. 자신의 먹거리를 위해서. 그것은 여러분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게는 있고 다른 사람은 없으니까 더 좋은 조건으로 서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방법을 했다. 아버지로부터 배운 그 참 예배, 참 제사의 의미를 무시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예배 형식은 갖추고 있었지만, 제사 형식은 갖추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 제사를 받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필요이 빠져있다. 한마디로 가인은 영적으로 무지해요. 아벨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단지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사실은 나아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예배의 제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생명입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대속의 피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짐승의 피를 통한 제사를 말씀하신 것은 장사 사람들의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피가 있어야 비로소 죄인인 인간이 구원받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갈 수 있는, 예배자로 나갈 수 있는, 이 사실을 이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라. 성소에 왜 들어갑니까? 누구 만나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예배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죄인이 감히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 앞에서 나갈 수도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께 부족하지만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려요. 그게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오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그 사랑, 그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우리가 예배 일찍 나오는 것, 예배를 준비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의 내 모습을 돌아보며 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의 모습들을 인정하고 배겨,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래 하나님을 만나고 올 수 있거든요.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화려한 시스템이 갖추어진 멋진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참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나를 향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그 은혜에 대한 감격, 그것이 있어야 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인과 아벨의 예배, 이 제사 예배의 차이는 헌신의 마음의 차이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헌신의 마음이 담긴 제사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은 땅에 소산을 드렸다 되어 있는데 아벨은 좀 디테일하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말씀합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 놓아두고라도요, 한 가지 양의 첫 새끼라는 말만 한번 주의해서 보십시오. 첫 번째 것의 의미, 그것은 여러분 항상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이라는 의미. 하나님이 내게 첫 번째 주셨습니다. 가장 감격이 있죠. 가장 감사가 있죠. 아벨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첫 번째 것을 드립니다. 많고 많은 다른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첫 번째. 똑같은 것을 드리면서도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싶다. 여러분 그 마음 아시죠? 첫 번째 것,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싶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립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자주 야단을 치는 게 주일날 부랴부랴 급하게 은근 목수 잡고 하면 혼을 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가게에 가서 뭐 살 때처럼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보증을 산장 꺼내서 지갑에 산장 꺼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미리 액수가 적은 것이지만 감사함으로 주님의 사랑 앞에 드려요. 우리가 뭐 얼마나 멋지게 꾸며서 교회를 나올 수 있겠습니까? 좋은 옷이 문제가 아니라 깨끗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백악관에 만찬에 초청을 받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가겠습니까? 어떻게 가겠습니까? 몸빼바지 입고 추리 입고 가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외모, 겉모양이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의 마음이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은 어쩌면 그 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잘못 판단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된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도 마음을 주고받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늘 만나는 것 같아도 도무지 마음이 열리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진실된 마음이 통할 때에 그러면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이 되고 그렇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아들아 네 마음 내게 좀 줘. 마음을 달라. 그 모습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신랄하게 책망을 받았죠. 이 독사의 자식. 엄청난 욕입니다. 회칠한 무덤. 유대의 무덤 알죠? 동굴 안에다가 가족묘 거기다가 관을 계속 집어넣고 중간에 이렇게 돌로 막습니다. 이렇게. 그리고는 그것을 좀 예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하얀 회를 칠합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흰 페인트를 칠합니다. 그 보기에는 멋져 보여요. 근데 그 안에는 뭡니까? 회칠한 무덤. 그 안에 시체가 썩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은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중심은 썩어 있다는 거예요. 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셨는데 왜 예수님 앞에 그런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들에게 예배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정해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했고. 하지만 그 속에 마음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다.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보실 때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어떻게 예배한다고요? 감사로.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마음이 있으니까 감사가 넘쳐나죠.
기도할 때도 감사가 있고 찬양할 때도 감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드립니다. 예배 매 순간마다 감사가 포함되어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의 예배, 기쁨의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의 삶에도 기쁨이 넘칩니다. 모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고 날마다의 승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인격과 삶의 차이입니다. 창세기 4장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중요한 내용 또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사실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니. 어떻게 표현합니까? 단순하게 그냥 그들이 드린 것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 말하지 않고요. 그 사람과 그 예물, 그 사람과 그 예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받으실 때는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이다. 우리 자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 산제사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산제사의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말 살아있는 예물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지 않은 것, 가인의 제사 예배를 받지 않은 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속죄의 피가 없었기 때문에 혹은 헌신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도 그러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가인의 그 인격과 삶이 하나님 받기에 합당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지 가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심통을 부리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제사 예배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는데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선, 죄, 죄를 언급합니다. 삶을 말합니다. 그 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정직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순간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은 이 예배가 언제나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배하는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야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무상의 전한 죄와 같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하고 듣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말씀대로 삶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제사 수양의 기름은 제사이고 오늘날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예배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의 중요한 것에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듣는 것은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삶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사신우상의 전하는 죄와 같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외식의 모습입니다. 구약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하나님 앞에 선지자를 통해 책망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공비하였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악한 삶을 말합니다. 세상 가운데 악한 삶을 살면서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주여 하고 제사를 드린다는,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완전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한 주간도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삶 가운데 예배자로 사는 것,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생업을 감당하고 일을 하는 것,
물론 내 일을 하고 내 생업을 감당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내 삶의 패턴대로, 내 방식대로, 내 습관대로, 내 주위의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익숙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코람되고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잘 안 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그렇게 경건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넘어지기도 하죠. 실수하기도 하죠. 범죄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모습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건 상관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러면 하나님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산제사의 예배,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삶 가운데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격의 삶이 누구는 좀 빠르고 누구는 좀 늦을 수 있지만 계속 믿음 안에 서 있으면 변화됩니다. 바뀝니다. 예수를 믿은 지 40년, 50년, 평생에 대해서 전혀 안 바뀌었다.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얼마나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진실자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기뻐받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벨과 같은, 아벨의 제사와 같은 참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받으시고 복 주신다는 말.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출발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건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참 예배자는 또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끝나는 사람들에게도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그를 높여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히 여깁니다. 하나님 그를 존귀한 인생으로 삼아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시고 우리 자신의 예배를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여 예배하는 것, 삶 가운데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것, 헌신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와 같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 예배를 받는 자의 삶을 하나님은 은혜로 복으로 채우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 예배 가운데 승리함으로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여 불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믿어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로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삶 가운데서도 늘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존귀한 인생,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며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 마음의 지체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고 육신도 강건하고 범사도 정통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자로 범사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뜻을 깨닫고 인도함 받고 사는 우리 지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에 김옥순 권사님 소천하셨는데 장례 일정이 오늘 저녁하고 내일 오전으로 그렇게 잡혔습니다. 고별 예배 뷰잉 서비스는 오늘 오후 5시에 랩몬 퓨너럴 홈입니다. 여기에서 오후 5시에 있고요. 하반 예배는
내일 오전 11시에 듀레이니 밸리 메모리얼 가든입니다. 여러분 가능하신 분들은 또 참여하셔서 이 유족들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검사 무료 키트를 미국 정부에서 제공해 준다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벌써 신청을 했는데 여기 보면 usps.com 코비드 테스트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해보니까 아주 간단해. 1분도 안 걸립니다. 이름하고 주소만 치면 그리고 그러면 영문 나오거든요. 무료로 준다 이 말이죠. 체크아웃만 누르면 아마 가정으로 각 가정당 4개씩 배송을 해줍니다. 이렇게 지금 파는 한 20몇 불, 30몇 불 하는 키트 있거든요. 그걸 배송해 주는데 여러분 꼭 가능하면은 이렇게 신청하셔서 가지시고 내가 필요 없다 하시면 다른 분들 주셔도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나는 어려워 못하겠습니다 하면 저한테 영문 이름하고 이메일 주소를 주시면 제가 신청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가정별로 2분은 안 되고요. 가정당 한 번씩 하면 4개씩 보내준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신청하셔서 필요한 데 요긴하게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2장, 새 찬송가 217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늘 헌신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드리며 그렇게 모여 예배하고 흩어져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종을 누리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